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위기가 닥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지까지도 이 위기 상황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위기 상황에 인간관계의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무엇인지, 여러분 모든 것이 이 위기라고 하는 하나의 시험지 위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들이 배신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압살롬이 이제 모든 전국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또 예루살렘에서 200명 정예요원을 뽑아오고 또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을 회유시켜서 아주 치밀하게 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엄청난 큰 위기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 다윗은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 좀 비겁한 거 아닌가? 너무 비굴한 거 아닌가? 또는 다윗은 너무 현실주의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심리적 어떤 의지가 엿보였고,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내전이 생겼을 때 엄청난 피바람이 불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좋겠다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유부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우유부단한 것이 때로는 다윗에게 있어서 큰 걸림돌이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있어서 다윗이 압살롬과 전면전을 하지 않고 바로 그 밤에 이제 도망을 친 것은 단순히 현실주의적 판단, 기회주의적 판단 또는 비겁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다윗의 덕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할 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그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위기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 살펴보기를 바라고, 그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떤 자세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직면한 위기는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1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첫 번째 위기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이방원이 이성계와 싸움에서 그 이성계가 사실은 힘이 없었다기보다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이방원의 아버지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을 목을 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버지이고 그리고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일 수 있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고, 또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정말 아픈, 뼈아픈 그런 상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절체절명의 위기는 사실 내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면의 심리적인 면에서 다윗은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그 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며 아마 멘붕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토록 잘 섬기려고 했던 그의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갈 수 있습니까? 참으로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고 또 기막힙니다. 그 대세, 어떤 큰 물결 속에서 좋든 나쁘든 그냥 그 대세에 편승해서 압살롬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다윗이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심리적 무너짐, 그러나 외부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선택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다윗은 그냥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세 번째 무너짐은 뭐냐면 이 군사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윗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압살롬이 더 우세였고,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몇몇 신하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제 정예군 외에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 같이 이제 정규 군들이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활동하기보다는, 특히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어떤 전투가 일어났을 때 전국에서 군사들을 모으는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선점을 누가 한 거냐면 압살롬이 한 겁니다. 압살롬이 먼저 편지를 보냈고 큰 대세의 물결을 압살롬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세면에 있어서도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아주 도망치는데 단호했습니다. 이건 다윗이 아주 빠른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다윗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압살롬에게 있어서 참모 역할을 하는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베푸는 이 어떤 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 이거 의미가 없다. 다 우리 백성이고 왕에게 돌아갈 백성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생각이었고, 만약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 다윗이 남았다면 어찌하든지 다윗만을 이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나게 파도처럼 물밀듯 올 때 다윗의 생명은 아마 남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이제 싸움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빠른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싸움 승산이 없다. 그래서 빠른 판단을 하고 그는 이제 성을 비우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성을 틀어막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과 싸울 때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내에서 엄청난 시가전과 그리고 이 내전 속에서 이 동족상전의 비극과 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지금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치겠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 있어서 현실적 판단이 있었고, 또한 그는 이제 그 판단 속에서 재빠르게 도망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어떤 심리를 보게 되냐면 이 다윗의 압살롬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5절을 보면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면전은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동편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도 다윗은 제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지금 압살롬이 주모자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어떤 주적인데, 그때에도 다윗은 이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 자기 군 지휘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요압이 그 압살롬을 처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처럼 지금 이 아버지와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록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오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다윗은 이 압살롬과 함부로 전투를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싸웁니까? 안 싸우지요. 한 번도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이 부분을 단지 우유부단한 부분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덕장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그냥 이 몹쓸 이 악인의 어떤 압살롬처럼 다윗도 극악한 어떤 독이 있어서 그래 서로 누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막가는 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무고한 이 백성들의 생명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바로 지금 나가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윗의 위기의 순간에 아주 지략과 그리고 아주 순발력 있는 판단 그리고 선한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동기와 그의 어떤 능력이 다 드러나게 되죠.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처럼 덕장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과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그 다윗이 지금 열세이지 않습니까? 그 대세에 이제 파도 같은 그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다윗은 소수의 신하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압살롬은 뜨는 태양이고 그리고 이 다윗은 지는 태양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윗을 버리고 이쪽에 붙어야만 살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간신인가 누가 충신인가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간신 중에 간신이 누구였습니까?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 다윗의 책략가였는데 어떻게 주군을 바꿔서 이 압살롬에게 넘어갑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충신들, 이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윗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이 그 성에서 이 짐을 다 뺄 때 누구를 남겨놓냐면 후궁 10명을 남겨놓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이것을 다 좋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후궁을 남겨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후궁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윗의 권위, 왕의 권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최소한 무엇을 믿었냐면 그래도 이 압살롬은 내 아들인데 그의 어머니들을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지금 이렇게 군사를 몰고 오지만 최소한 이렇게 아주 패륜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여인들이 무슨 힘으로 성을 지킵니까? 넘지 못할 선이 있다 생각을 하고 아주 순진하게 그 후궁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판단 착오이고 그리고 사실 이 여성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지금 뭐 자녀 같은 경우 그렇게 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후궁들을 갖다 그렇게 놓은 것은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희생시킨 일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후궁들은 또 순종하며 거기에 남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또한 여러분, 18절을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기 보면은 용병들입니다. 이 그렛 사람은 그레데 사람이고 블렛 사람, 이 블렛의 사람들인데 가드가 이 블렛에서 5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드에서 온 사람이 600명.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그레데 사람 또는 블레셋 사람 다 용병들인데
오히려 이 용병들이 지금 이 다윗 앞에 이제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지금 이 압살롬이 그렇게 대세이지만 당신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기 왕은 압살롬이죠. 나한테 줄 서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면 너희들 잘 살 수 있다. 쫓겨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가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노크리 하는 이 말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타국인이고 이방인이니까 지금 선택할 수 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냥 압살롬 편에 서 있으면 괜찮다. 내가 그거 다 이제 용인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덕장 다윗의 모습이죠. 나를 따라오다가 너희들 또 나그네 되어서 그렇게 죽게 만들겠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600명 다 데리고 가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때가 뭐라고 합니까?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신하들보다도 더 충성스러운 고백을 지금 이 블레셋 사람, 이 가드 용병 이때가 하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다윗의 선봉대에 서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 그 사람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무슨 동기에 의해서 저 일을 하는가? 그 사람의 동기가 순수한지 아니면 순수하지 않은지,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그 사람의 인격은 무엇인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의 밀도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위기가 닥쳐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 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칼을 겨누는 사람도 있지만 이처럼 다윗 곁에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지도자로서 이 위기의 순간에 재빠르게 그가 취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조치들을 다 취합니다. 그는 함부로 이 전면전을 그 밤에 해서 정말 무고한 생명들이 피를 흘리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 빨리 짐을 뺍니다. 여러분 아들에 대한 염려도 있었고 또 백성에 대한 염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판단을 하고 의로운 생각을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함부로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악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이겨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덕장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다윗과 함께하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개인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공동체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회와 국가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반드시 또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동체 멤버십을 가지느냐 이것이 확인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딛고 정말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점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의 상황 또 절체절명의 그런 어떤 힘든 상황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함부로 사람을 해치는 방식, 악으로 갚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이 들어오더라도 선한 방식을 택하길 바라고 또 덕스럽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랑과 인자와 은혜를 추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남은 자들을 동행케 하시고 그 위기 상황들을 극복해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가짜 인생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찐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위기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능과 능력과 또 모든 일이 전쟁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단 권세, 악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를 안겨주시고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힘든 일 있더라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